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처럼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게 쉽게 깨어질 수도 있게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믿음과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위로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릇을 만들 때는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저희들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집이 좀 어수선한데 갑작스럽게 뭘 찾으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이럴 때 아무리 어디 있는지 알아도 찾지 못하면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주인이 쓰고 싶어도 그것을 쉽게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가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 역시 노래를 할 때,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멋있고 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또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그 그릇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주인이 필요할 때 또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주님 부르실 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준비된 자세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오늘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쓰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이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치 토기가 통기장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 실로 너희의 돌이킴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도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리에 또 목적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불평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평탄한 길을 쫓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종으로,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온갖 역경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도 조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가는 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삶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면서도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닥쳤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또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올바른 자세의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이 종다워야 되는 것.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종으로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종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두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 자신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게 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딴 길을 가고, 딴 곳에 가고, 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또 내가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있고자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다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릉에 살고 있는 것도, 또 강릉 성경교회 회중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회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경을 높여주시면,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묵묵히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순종하고, 또 즉시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가 된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 일에 필요한 걸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는지, 언제 쓰시고자 하는지를 물어서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자세의 종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이 서로 잘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 또 주님의 종이고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라.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결혼만 하고 자식만 낳았다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고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돼서 화목해질 때 그 가정이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집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집안에서 서로가 어떤 종교적인 또 진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또 갈라지게 되면 결국은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획책해서 깨어지게 만드는 거죠. 지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모두 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그 틈새가 벌어지면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한 마귀는 그 틈새를 언제든 노리고 있다는 것이. 특히 가족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쉽게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안식처이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 연합이 안 된다면, 늘 부딪힌다면, 서로를 탓한다면 그런 영적인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올바른 자세의 종이라면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유혹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고 사업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나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늘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히려 풍족해지면 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또 확신 가운데 믿고 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고 큰 사업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물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더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자세가 잡아져야 그래야 종의 자세가 되고 늘 주인에게 필요를 구하게 되고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겠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뭔가 잘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 묻기보다는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자세의 종이라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역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욱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집결지요. 또 그렇게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운영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지역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 지체들을 공격하고 지역교회 목자를 타격 1순위로 두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도록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런 허울 좋은, 즉 몸만 커져 있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결국은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 되죠.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고 이걸 숫자라는 자아도취에 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데도 그것을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종이라는 자세로서의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사나 학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원이나 모두 우리 학교의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목사든 집사든 또 반주하는 사람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뭐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고 쓰임받는 그릇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과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두 동역자인 것이죠. 협력자인 것이죠. 따라서 자신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구경꾼이거나 손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종으로서 나의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두 번째, 훈련을 받은 군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능력 있는 훈련을 받은 군사가 많이 있다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제식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총을 다루어서 사격을 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당금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전쟁도 위험하고 목숨을 잃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저귀 차고 나가 전쟁에 싸울 수 없죠. 적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대 가면 나라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신발도 주고 잠잘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매일 전쟁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는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또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이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지 꼭 전쟁만 매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을 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싸울 때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받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자, 훈련받은 군사라면 어떤 고난도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사실 군인들이 천리를 뭐 이렇게 그 행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격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 훈련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받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국가대표들이 있는 태능이라든지 진천에 있는 그런 훈련소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훈련들을 그들은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또는 운동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느냐 따지 못하느냐는 훈련의 양에도 비교한다라고 할 만큼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훈련 자체가 힘들지만 그 결과는 메달이라든지 또는 승리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고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마귀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또 성령의 칼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훈련받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훈련받은 군사라면 즉시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군사가 없다면 그 전쟁에는 100번 싸움 100번 다 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군대에 나가라고 훈련을 받은, 전쟁에 나가라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갖고 모두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피한다면, 그러면 그 전쟁 역시 싸우나 마나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군대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도 보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뭔가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가 부족한다든지 화기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병력이 부족한다든지 그 어떤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반드시 지원 병력이나 지원 물품이 필요하죠. 그럴 때 그 물품을 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부족할 때 있죠. 그때 누구에겐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지원 사격을 지원 병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말씀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도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있는 지체들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격이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 했죠.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즉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된다면, 훈련받은 군사라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지체가 영적 전쟁에 휘말려도 우리 즉시가 지원 병력이 돼서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교제도 필요하고 또 위로와 용기도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지원 병력이 되고 또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훈련받은 군사가 반드시 돼야 될 것이에요. 자, 또 훈련받은 군사가 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밤에 사람의 온도를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경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은 세상의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대적들과 싸울 수도 없고 또 구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깨어있지 않다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일어났어도 거기에 대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경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훈련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들은 보통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힘하고는 다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일에 방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마귀는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장착했을 때 우리는 훈련받은 군사로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특명을 받은 대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지만 그들 역시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끝으로 모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끝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고 영국 대사관이 있고 중국 대사관, 거기에 대사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서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을 받고 또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사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특명을 받은 우리가 대사라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죄인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비난하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한 명씩이라도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씩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앞으로 더 죄악으로 가득한다 하더라도 역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물론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겠죠. 또 여러 가지 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질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두려움과 부담을 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찾아서 나선다면 어쨌든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거짓말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다가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를 그들이 뚫고 올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또 충분히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올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을 찾아 나가서는 길이 멀고 험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대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특명을 받은 대사라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났던 못났던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실인 것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도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법망을 피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서 모면하게 된다면 영웅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잠시는 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선한 행위나 뭐 고행이나 뭐 참선이나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을 해서 뭐 주보를 나눠주고 무슨 전단지를 나눠주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누군가가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알든지 알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명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특명을 받은 대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남으니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혼을 이겨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냥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뒤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적진에 붙잡혀 있는 포로를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을 이겨오는 구령하는 일은 적진에 잡혀있는 포로를 우리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내는 겁니다.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경계를 쓰고 있고 또 포로를 데리고 나오는 수에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할 거라. 이걸 뚫고 나오려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대담한 담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민첩하게 데리고 나올 만한 지리적인 이런 어떤 것도 잘 숙지해야 되고 그만한 또 힘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을 이겨오는 이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령을 몇 명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것이 간증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물론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기쁘냐 그죠. 그러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결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 이 일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육신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시간으로 인해서 망설이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멈출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저희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저희들 각자가 남은 시간들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또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